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을 두드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함께 거하면 바로 들어오신 그분 때문에 먹고 마시는 잔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노크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로 이루어집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귀한 것을 주시려고 문 좀 열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지역 유지급에 속한 어른부터 시작해서 중년, 청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상적인 이 선입견에 초점을 놓아가지고 저 양반 누구야?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봤던 그 예수 아니냐고. 여러분, 인간적인 그 예수를 생각하고요, 그냥 동네 어렸을 적부터 늘 봤던 그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과 그분이 메시아이며 구세주이신 것, 그분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예수님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사렛 지역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예수님이 내가 살아왔던 이 본 동네부터 그 영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주님을 얼마나 박대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삶의 이적 30여 년 동안 이적을 다 하는데 조금 요즘 인기가 있다 그러더니 우리 동네 와서도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여러분, 별 이유를 다 대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조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동네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있었는데 진짜 어려운 그 기근의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이 여인의 집으로 급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답을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 그 사람을 바라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도 내놓았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내놓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근의 때에, 환난의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는 마지막 양식 그 정도의 이 귀하고 보배로운 것, 값진 것, 생명하고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인데 이것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이 사렙대 과부가요,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당시 얼마나 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합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요, 거짓 선지자가 850명, 바알,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자 도모하고 공격해 오는데 견딜 수 없죠.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인 것 같았지만 하나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요.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무도 엘리야 편은 없어요. 심지어는 맑게나 하고 힘께나 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엘리야를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예배가 다 뭐예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비극적인 안타까운 이 시대에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오늘 주제처럼 누구를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이 속에 모셨더니. 할렐루야. 사렙대 과부가 하나님을 이 속에 모셨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급하셨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삭 죽기처럼 추스려 가지고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엘리야를 아느냐? 그렇다면 사렙대 그 여인을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극심한 기근과 고통의 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가정에 엘리야를 왜 보냈을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고 박대하고 낭떠러지로 미쳤다고 했습니다. 떨어져 죽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대우입니까? 아이고 양 진짜 나사렛 지역에 망신을 줘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낭떠러리 떨어져 죽으라고.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론의 형성이 그렇게 확 물밀듯이 몰려가고 있었어요. 나사렛 지역 사람 대부분 대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동네 망신이야. 왜 저 양반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극심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한 여인의 가정에 보내신 것은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삭 죽기와 같은 희귀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도다. 오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사렛에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참 이 시대에 시끌벅적했습니다. 로마의 관심이고요. 또 로마의 황제에게 또 대제사장에게 헤롯 왕에게 필립에게 관심은 집중됐는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모셔드리면 너희가 복을 받을 텐데 은혜를 입을 텐데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기회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질타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자,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오직 시돈 땅에 살았다 과부,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만,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충분치 않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깜짝 놀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알 수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주위에는 이 공동체의 삶, 이 나라의 이 모든 포괄적인 일들,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 문제 참 알 수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소용돌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을 가지는, 사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는 교만방자였거든요. 아니, 내가 도대체 우리 아람 나라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 더러운 요단강물에 내 몸을 담그냐고. 처음에는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요. 나만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장수잖아요. 네. 힘께나 있는 사람이죠. 권력께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면 엄청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조건은 좋았지만 그 속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만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람 나라로 돌아갔으면요 이 한센병으로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막 이그러들고, 그래가지고 초라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끝났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에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만을 붙잡아가지고, 아니 장군님, 진짜 장군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게 장군님, 병이 낫는다잖아요. 병이 낫는다잖아요. 요단강물에 담그면 된다잖아요. 왜 그것을 왜 순응을 못하고, 장군 그 따위가 무슨 소용이라. 내일 모레 죽으면 끝인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잖아요. 당신의 질병의 고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나만 복받은 사람이죠. 왜요? 주위에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당신 죽지 않고 산다는데 그까짓 것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질병의 치유를 받느냐고 센 말을 갖다고 던졌더니 나만이 생각하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잠깐 잊었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내 몸 치유하러 왔지. 그 능하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 엘리사의 능력을 목도해 보고자 소문을만 들었던 우리 집에 여자 조그마한 아이가 와가지고 어르신 여주인에게 먼저 이야기했겠죠. 우리 저 어르신의 질병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텐데, 여러분, 사로잡혀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이 여자아이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여주인을 감동시키고 남주인을 감동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아람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고, 도대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거기는 있단 말이냐.
저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가보자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와봤더니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있는 이 종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요단강물에 1번, 2번, 5번, 6번, 7번 몸을 잠궜다가 나오는 순간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조건적으로 보면요, 자격 없는 자가 나만이에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상종할 수 없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혜택이 주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상식을 깨트리고 상황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11월에서 12월을 넘어오면서 막 요동치는 엄청난 일들이 막 코로나 때만큼이나 엄청난 일들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씨, 껄쩍지근한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NO! 아니,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심을 꽉 잡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한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한데. 사람 편에 기울이지 말고, 세상 편에 기울이지 말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서 진행하시는 건가? 이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이런 역사를 진행하실까? 잠깐만 생각하면, 아이고, 답은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한번 직시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때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3년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면서 지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확 쥐고 계시니까. 올 한해 가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 일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내 목표, 이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 거기도 내려놔.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내게 맡겨, 내가 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복된 안식이 임하고 그때부터 평정심이 회복돼 가지고 여러분이 평정심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중용의 위치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가시려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마음 아프냐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야, 예수 땅떨어들 밀어 떨어뜨려 죽든가 말든가. 아니 한 동네에서 한 솥밥을 먹고 30여 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박대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냉정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으면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1만 있어도, 믿음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마음속에 내가 주권자가 맞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천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상의 논제나 이게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지나놓고요 통곡을 하며 후회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여 아멘 하면은요 바로 샬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옵니다. 어떤 결론이 났던지 하나님이 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묵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나 생각할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낭떠러져 죽어버리게 밀어버려. 예수님을 그렇게 곤욕스럽게 하고 박대를 했는데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몹쓸 행동을 했잖아요. 참 주님 안타까워하셨죠. 그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수라장이 났어요. 그 동네가요 참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그러나 주님은 31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참 나사렛 사람들 부러워해야죠. 은혜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다른 동네로 갔는데 그 지역에는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주님 만났다는 것이 행복이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전환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스펀지로 물을 흡수하듯이 쫙 말씀을 주시면 아멘 아멘하고 받아먹고 주님이 그 함께한 그들을 불쌍히 여겨셔가지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잔치 이런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과 이 후반부의 말씀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주님을 영접한 지역과 주님을 박대한 지역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야, 그런 거구나. 우리가 2024년도 이제 한 달에서 한 주가 훅 또 지나갔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 2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 3주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그 동네 사람들 지금 은혜를 막 사모하고 세상에 세풍해졌고 세상 것에 찌들려가지고 괴롭고 고통, 그냥 뉴스만 들으면 신문만 보면 그냥 진짜 머리가 쥐가 날르고 그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때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오래 가면요 내년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이 속에 싹 들어오면 생수 같은 말씀이 깨끗이 씻어주고, 주님의 은혜 말씀이 치유와 권능을 이 속에 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삶의 활력소가 나타나는데,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좋은 거요? 말하면 몰랐어? 주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잖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갔더니 그냥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더만. 여러분 우리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요, 주님 은혜 사모하고 그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니까 귀신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가 이런 축제가 매일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을 박대했어요. 주님을 몰아냈어요. 이게 무슨 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받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한,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큰 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드러날 엄청난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데,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환영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장에, 빌라도 법정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웬일인지 다 변절자가 돼가지고 오늘 뭐 듣자 하니까 바라바가 풀려난다는 소문이 있던데, 죄인 하나는 그 모든 사면을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다는데, 듣자 하니까 예수도 사면될 수 있다는데, 바라바도 사면될 수 있다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돼? 군중들이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요. 바라바는 살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요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 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파괴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영접지 않았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 줄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냥 소리 한번 들고 소리치는 그 죄값에 대한 결과가 이와 같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올 줄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가 됐구나 알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세의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분별력이 약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몰려가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로마가 초토화되고
약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자, 36절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횃불 하나 이렇게 켜서 올렸는데 이 불이요 지옥을 밝히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금물살 타고 은혜 물결이 막 밀치고 올라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렛 사람과 같은 대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가신 가버나움 동네 복된 자들의 그 중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이 속에 예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의 은혜로 계속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꺼졌죠. 불이 꺼졌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사그라든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사그라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인생이 되어서 대비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영광 위하여 헌신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사람처럼 나사렛 사람과 같은 자가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중심으로 나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남은 3주 동안도 역사해 주시고 2025년도 하나님 활짝 열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무대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감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소리는요 어디 가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의 소리는 강단을 통해서만 들려져요. 이 소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귀에 들어가고 우리 눈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 들어가야만이 확 씻겨집니다. 쓴뿌리 같은 것이 씻겨져요. 그래야 위로가 찾아와요. 그래야 불면증이 사라지고 몸에 있는 이 악성 쓴뿌리와 같은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전신갑주하는,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처럼 전신갑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권세로 재무장하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샬롬의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텐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나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내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평정심과 샬롬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 크리스찬인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의 초입에 이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나가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면서 돌아가시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받은 눈 끈책이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몸과 재산